천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의 행위보다는 아들이요 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허물이 벗겨지는 자리에 바로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씻을 수 있기에 염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것인데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는 가치들을 하나도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늘의 가치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오직 땅에 있는 것만 눈에 보여 땅의 그 앞에 우리 목을 매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돈으로 보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돈에게만 자꾸 기울여 갔습니다.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죄 짓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람 의지하기 위해 사랑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저의 바람과 저의 실상은 오히려 물질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상 숭배한 죄요,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 섬긴 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가치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 제1번의 죄라는 것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님, 저는 자신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지명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등수가 몇 등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를 못하고 사람들 눈만 의식하여서 때로는 가진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하다가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로 인간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존재를 말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존전 앞에 서서 보니 제가 바로 자신을 속인 죄인이요, 저 옛날 하나님 위선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제가 진실로 내 모습이 있는 이대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묻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 그릇되이 사랑한 죄인이요, 자신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상은 저희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값없이 많은 하나님 용서의 나라를 하나님 경험하지를 못하고 마음 문을 저희가 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도 소통되고 이웃과도 소통되는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너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나그네가 배가 불러야만이 너도 행복할 수 있다, 너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저는 이웃을 잊어버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배고픈 자에게 이웃이 되라 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제 혼자만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나 혼자 독점하려고 하면서 가난한 자와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을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게을리하고 이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서도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려주질 않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둘러보니 내가 바로 죄인이요, 회개하고 참회하는 이 길 위에는 용서함을 받고 새로 시작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우상 숭배한 죄와 자신을 속인 죄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여 안으로는 저희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얼어붙은 겨울 들판에도 새 생명의 싹을 움트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갈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여 가시관을 쓰였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전능하시며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항상 씻어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원망하여 걱정 근심에 빠지곤 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평생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안식과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녀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쇠약해지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잘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깨어 경성하여 공의로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제적 힘의 균형과 정치적 경제적 게임의 희생국이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갈릴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재직들이 사안을 보는 관점과 느끼는 생각과 마음들이 다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의견들을 성령님께서 아우르심으로 갈릴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중인 청소년 유수팀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안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도록 주께서 품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서신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하노라.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을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달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하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것을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까. 이르시되 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아내와 남편을 만났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까? 저는 91년 신학교를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당시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결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저희 장모님이 처음 인사드리던 날 안경을 내리깔고 아주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뭐 먹고 살란고 하셨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었지요. 요즘은 장모님이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을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제가 장모님을 놀립니다. 저도 안경을 내리깔고 어머니 요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은 배를 잡고 웃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었고 아내에게 딱 한 가지를 바랐습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내에게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대화가 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말은 통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에 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를 더 악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말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면 더 상처를 줄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를 넘어서는 신비한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그대 그리고 나의 다자간의 소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그대 그리고 나의 다자간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사람의 대화에 분명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기도의 놀라운 소통과 신비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지만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오순절 사건은 각 나라 말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데 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를 뛰어넘는 기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불행한 가정과 교회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교회는 오순절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어떤 사건입니까?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말로 바벨탑 사건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것은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사고방식도 거의 비슷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데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과연 언제인가요?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할 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자기 욕심을 끝까지 고집할 때에, 이럴 때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소통으로서의 언어가 아닙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혼잡해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싸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서는 이때의 사건을 총정리하면서 10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여러분, 성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다른 사람들, 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할 때에, 서로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자기 욕심을 끝까지 고집할 때에, 그때의 말이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는 말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말이 더욱더 혼잡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결국은 파당을 만들고 분열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 생긴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주 언어적인 유희를 즐깁니다. 공교롭게도 신의 문,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벨론 말로 바벨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 바벨이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바벨, 혼잡하다는 말로 아주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이 바벨탑 지구라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면서 신의 문이 아니라 혼잡이다, 언어가 불통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바벨탑을 오늘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잡하게 되었다고 멋진 조소를 저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거대 제국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티그리스 강 수로를 타고 들어온 페르시아 메대 군사에 의해서 하루 저녁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도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유리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그 조각이 다시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민족과 민족으로, 나라와 나라로 나뉘어졌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서로가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할 때 무서운 혼돈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언어가 무수히 많은 다른 언어로 분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공동체가 흩어지며 가족이 흩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급기야 지역과 종족 간의 분쟁이 그칠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바라보는 인간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과 정반대 사건이지요.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다 달랐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서로를 통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인, 이들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페르시아 말과 그리고 바벨론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본토 지역인 사람인 유대 사람은 그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사람들은 서북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구레네, 리비아는 남쪽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집트 말 곱티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류 사회였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랍말을 쓰는 아라비아인도 왔고 지중해 섬 그레데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들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스러운 정언하기를 이것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오순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역사입니다. 기도하면은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질적인 것도 이해가 되고 동질적인 것이 됩니다. 성령은 언어의 벽을 허물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 하는 말은 오히려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에게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릴 때에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만드십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움직인 역사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이 움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다림에 동참했고 하나님은 그 위에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간의 기다림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액션을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처음 시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교통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으니 내가 나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서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을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믿지 못하니 내가 말하고 내가 나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고 무릎 꿇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직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제의 우리 삶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비로소 교회의 공동체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안에 두 개의 대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산 위의 장면이고 하나는 산 아래의 장면입니다. 산 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의 인의 영역이고 산 아래는 우리가 부딪혀야 할 현실의 세계입니다. 산 위가 모이는 교회라면 산 아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산 위에만 있는 사람은 현실이 없는 공허한 신앙인입니다.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 책임감을 외면해 버립니다. 산 아래에만 머무는 사람은 현실은 있지만은 안식과 평화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이라면 산 위를 오르고 산 아래를 내려가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산 위에서 받은 신앙의 간격을 가지고 산 아래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세 제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과 나누는 대화도 들었고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순한 예고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고서 산 아래의 세계로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눌러앉고 눌러앉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은 산 위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 산 아래에 제자들이 마주친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왔지만은 산 아래에서 간질병 들리고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산 아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산 아래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결코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심지어 삼청천의 하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30년 전에 읽은 소설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현기련 작가가 쓴 사제와 재물이라는 작품인데, 이 현기련 작가는 서울 충신교회 장로님이고 이 소설은 1990년 현대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대우가 좋다고 평이 나 있는 한 그룹의 노조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노조원들이 한청을 점유하고 단전과 단수를 겪으면서도 그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농성을 벌입니다. 농성 노조원들은 단식도 불사하면서 회사 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교섭을 원했으나 회사 측은 농성자들이 자진해산하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때 회사 측은 선우백이라는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을 중재자로 세워서 회사 측의 입장을 밝히며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 입장을 중재하기로 들어간 선우백 선생은 노동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면서 노동자들과 농성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농성 노조원들은 그들의 요구를 보다 더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리지만은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지도 않고 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조 간부가 선우백 선생에게 조언을 구하며 대중에게 확실하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날 이 노조 간부는 결국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한 노조원의 투신 자살로 인하여 그동안 냉담하던 언론도 앞을 놔두어 보도를 합니다. 국민들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 측의 사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짐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자 무관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농성자들은 오랫동안의 농성으로 인해 지치고 마음이 동요되기를 시작합니다. 무력해진 그들은 자신의 결의를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을 결심하고 회사 사장에게 자신들도 투신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드디어 강제 해산을 위한 진압군들이 그들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빌딩을 포위하게 됩니다. 진압군들은 농성자들의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해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이제 이들을 강제 연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노조위원장이 선우백 선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제는 재물을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진실한 의미를 지닌다 말을 합니다. 비로소 사제와 재물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선우백 선생은 이 말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 되라고 말한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선우백 선생은 새로운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겠나로 하면서 창가 쪽으로 향합니다. 소설은 이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는 오히려 수많은 사제들의 말이 우리를 더 혼잡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제의 말이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누가 재물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갈릴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죽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갈릴리 교회로부터 이 재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릴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스스로 제물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죽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를 움직일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되는 기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죽이고 스스로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사제들이 말하는 해법은 우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공예입니다. 스스로 제물되는 기도가 생각이 다른 우리를, 마음이 갈라진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분명히 하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죽이고 제물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혼잡함을 질서로, 다름을 하나로 주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믿음으로 자신이 제물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갈릴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시 일어서시어서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세계에 파묻혀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할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산 위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이 주인이고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자존심 상해가면서 하나님 벌어들인 수입을 소득의 11조로 떼어서 드리면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 하나님 주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항상 저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해석되지 아니할 때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고, 해석되지 아니할 때는 그냥 드렸고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만 배부른 것이 하나님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때에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 선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주 신학생 헌금을 위해서 주님 드렸고, 또 북녘 땅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도시락을 위해서, 베트남 송아지를 위해서, 또한 노숙자들의 햇살 보금자리 잠자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이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 것이 아님을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힘든 자와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사용되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위해 물질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재물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네.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소이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하나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사람과의 대화를 넘어선 신비한 소통, 하나님 그대 그리고 나의 다자간의 소통인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또 스스로 재물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소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인사하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3분 등록하셨는데 김익태 성도님,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이난호 성도님, 부부간에 감사합니다. 윤경수 성도님, 같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안상우 경제 제대했는데 상우 경제 한번 일어서시죠.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오늘도 감사드리는 것은 정흥수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딸 정소민 집사님, 캔사스시티 주립대학에 계시다가 이번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부분 연구로 인해서 이 스탠퍼드 대학 교수로 옮기게 돼서 두 분 한번 일어서시죠. 오늘 수여기까지 함께 오셨는데 한번, 딸은 들어갔지만은 귀국했지만은 미국을 들어갔지만은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여전도회 모임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중보적 기도 모임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대학 다음 주 주일 오후 30분에 있는데 이치만 교수님은 일본에서 동지사대에서 일제시대의 한국교회의 저항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위자입니다. 젊은 교수인데 여러분들에게 교사대학만 하기에는 아까워서 전 교인 공개 강좌로 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1시 반에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저항의 역사를 이겨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 자료가 거의 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지사대에서 전공을 해서 와 있는데 꽤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자와 총무 한 명을 찾습니다. 여러분 배달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한답니다. 근데 제일 이 사람이 수월한 봉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날 다른 사람이 장 다 봐주고 토요일 도시락 다 만들었는데 만든 이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을 받는 분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격려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새 팀을, 새 가정을 여러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에는 우리 교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 도시락 봉사를 신청하셔서 이 귀한 일에 밥 한 그릇 나누는 일은 하늘을 나누는 일이라고 믿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아 총무님에게 신청을, 박경아 총무님이 잘 모르시죠? 한번 일어서죠. 박경아 총무님에게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울러 매주 한 130개 도시락을 우리가 직접 최고의 퀄리티로, 그리고 MSG 뭐 이런 것 안 쓰고 또 그리고 반찬 우리 스스로 다 만들어서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담아서 배달하니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베트남 암소 보내기 선교 현장 방문을 합니다. 24일부터 28일 3월 1일 아마 새벽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청하고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한나 간사님 어디 계시나요?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 간사로 수고하실 텐데 박수를 한번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라진 점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전에는 간사가 재정 간사까지 다 맡았는데 이번에는 재정은 모든 교우들이 재정위원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선교 간사는 선교 간사 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그리고 다른 목요일이나 금요일 하루 출근하고 그리고 주일날 출근하면서 파타임으로, 그리고 우리 몸집을, 우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줄여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 간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협력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수경 권사님께서 아들 동진이 신대원 합격했다고 중식 제공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쉽지를 않은데 여러분들이 떡 잘 드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